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효 지배, 하나님의 실효 지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용토들이 있는데, 아무리 분쟁이 있어도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결국 그 나라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에게서 마치 이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미혹 가운데 빠져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쟁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하나님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따른 내적 질서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라도 그 왕의 마음이 마치 농부가 임의로 보혜물을 조절하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이라도 이용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그러한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되고 절제되고 또한 사용받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는데, 세상의 왕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자들이니까요.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한 그의 뜻대로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거절하게 되면 그 나라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처럼 독립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게 되면 좋은 말로는 독립이요, 안 좋은 말로는 버림받는 겁니다. 그럼 어찌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과 질서를 따라 새롭게 재편이 되고 또 새롭게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방이 좀 어질러졌다고 해서 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방을 어지럽히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릴 걸 버려서 깨끗하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정결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악하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어지럽게 만드는 세상의 미혹과 육신의 탐심, 그것을 제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일에는 쓰임 받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지어진 바 이 목적이 악한 날에 쓰여지기 위해서 쓰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날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찾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흐뭇하게 찾으실 만한 그러한 심적 상태를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 나라의 삶이 영유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평안과 진실함과 소망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만일 그렇지 못하고 복잡하며 미움과 다툼이 있고 분주함이 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운데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실질적 지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서 움직여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선한 마음과 또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항상 질서를 갖춰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실효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속으로만 아니요, 또한 외적 질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행실로는 그 반대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의 뜻을 따른다 라고 말마다 말하지만 우리의 행실들이 정반대의 것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질서가 의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따라 심적인 상태뿐만 아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각과 사상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언행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부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어떠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일이 될 것이라. 그럼 우리의 외적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의 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이 아니요, 겉으로도
사랑해야 될 것을 알았으면 사랑의 행실이 나타나고 하나 앞에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됨을 알았으면 또한 그 뜻대로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영적 질서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맞는 것이요, 또 우리의 외적인 행함도 하나님 나라에 알맞는 그 질서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쓰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